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구원 얻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점차 자라나가는, 점진적으로 자라나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방, 한 구석구석을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서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길 원하셨던 그 서재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주방, 식탁을 주님께서 같이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친한 분들을 초청할 때는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건 지금 친한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여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보니까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밥값이 너무 들어요. 이제는 밥값 안 들고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 결혼하면서 이젠 밥값 없이 날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가게 음식점을 하기 시작하셔서 중국집으로 시작해서 영등포에 하룡강이라는 큰 음식점 중국집 하시다가, 시청 옆에 다동에 전골냄비집 하시다가, 화양리로 넘어가서 갈비집 하시다가, 강남구청 옆으로 가서 설렁탕과 등심, 갈비집 이런 거 하시다가 결국 망하셨습니다. 건 20년 가까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음식들을 같이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들, 이 기쁨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맛있고 나에게 너무 이렇게 맛있는 거라 이건 너무 맛있다, 같이 먹자.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이래요. 먹어서는 안 된대요.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라면인데, 저희 집은 특별할 때 라면을 먹고 선물로 라면을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라면을 먹자니까 왜 그따위 음식을 먹냐고 음식 측에 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나에겐 이렇게 맛있고 소중한 라면이 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서 점차 약간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더니 이 라면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꼭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좋아하는데. 그리고 식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뭐였는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소세지, 햄, 또 주로 이런 음식점들. 그런데 그게 다 안 좋대요. 별로래요. 왜 별로냐? 나는 맛있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반찬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 인스턴트인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아도 맛있으니까 먹으면 되지 않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점차 마음에 불편함이 들면서 결혼하면 먹는 자유까지도 없어지냐? 이런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하고,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왠지 음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탁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식사를 하자. 그리고 매일 같이 먹자.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같이 먹는 음식들을 차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놓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주식이나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 욕구나 또 반찬으로는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얼마나 명성이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행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놓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거 별로 안 좋은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잘 되는 것만 될 줄 알았더니 왜 이제 먹는 것까지 간섭을 하시나요? 근데 주님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것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세상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질투와 무관심이라고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나는 당신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당신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 한 명 정도 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사랑해줘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랑하며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그를 높이 장대에 달려 높이 들린 바 되어지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내 사랑의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되어집니다. 세상을 내 마음속에 한 여자가 있다면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서 난 두 여자 다 괜찮아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아시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들어올 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너무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이 많아서 왜 꼭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있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왔을 때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둠을 사랑하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미워한다고요. 성경이 사람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지적하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빛이 안 왔을 때는 내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어두운 길이 있으면서 나는 저 어둠보다는 좀 덜 어두워, 이런 것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오니까 덜 어둡든 더 어둡든 다 어둠이라는 것을 갑자기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면 사람들이 빛으로 올 줄 알았는데 대부분 빛으로 오지 않고 그 빛이 비춰지는 그것을 향하여 오히려 가로막고 그 빛을 욕하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이 사람을 진단하는 정확한 내용이죠.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계속 바꾸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꿔요. 이 세상에 거짓되어진 것과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상대적인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사줬는데 그 자녀가 그 선물만 너무 좋아하고 이 선물을 사준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피조물을 더 경배해요. 돌 하나 조각해서 앉혀놓고 그 앞에 계속 경배하고 마치 하나님 경배하듯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계속 경배해요. 인간보다 크다, 인간보다 오래 있다, 나무가 막 몇백 년 됐다 그러면 그 앞에 또 절하기 시작하고, 거북이 수명이 길다 그러면 또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하고. 하여튼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보다 길거나 크거나 오래 살거나 이러면 다 경배의 대상으로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를 섬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스스로 거절하는 바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결국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저는 딸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 거십니까? 왜 목사님은 딸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의 자녀잖아요. 저의 딸이잖아요. 친딸이잖아요. 이 한마디면 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들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나의 자녀잖아요. 나에게 속해 있잖아요. 어찌 보면 편애인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정말 마르타와 같이 그냥 진멸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과 같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죄,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아니했던 그분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돌상이, 이 나무 목상이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진리, 이론을 진리라고 따르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좋아하는 반찬들 보면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주로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그럼 이것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으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여기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뜻이면서 그거를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하다가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도 못 꺾어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생각만 나나요? 사람의 생각은 안 나고요. 기도하다가 뭐 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못 말립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늘 우리의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늘 그것을 먹고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입이 간질간질한 게 있어요. 손녀 애들 얘기할 때 입이 너무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손녀 얘기하면 10,000원씩 내고 벌금 내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10,000원 내고 얘기해요.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 내가 보기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이런 음식이 더 고립시킨다고요.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걸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표현이 정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그러는데 기쁨이 없는 행복, 기쁨이 없는 행복, 이런 행복 있더라고요.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와 같은 종교들,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마음에 팍팍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체일이 너무 현재예요. 근데 그것이 또 종교적 틀로 딱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착각이죠. 이거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좋아해요.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이거 얘기 한번 했죠.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삼형제라 밥을 먹으면서 반찬 투정을 하면 저희 아버님이 즉각 처형이 나와요. 숟가락 놔, 일어서 나가, 이거였어요. 반찬을 뭐 더 먹겠다더니 이건 맛이 없다더니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딱 숟가락 놔, 나가. 너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뭘 먹고 싶냐 물어봤어요. 저는 뭐든지 다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난 뭐든지 잘 먹는다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을지 약간요. 그날 밤부터 제가 고민했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대로만 먹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막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았어요. 아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한참 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요. 단 거 좋아했어요. 지금도 단 걸 좋아하죠.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요. 초콜릿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죠. 제 사정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초콜릿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건 안 좋은 음식이래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더 먹으면 안 된대요. 문제는 그것보다 우리 애를 키우면서 문제가 났어요. 저는 애에게 정말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 주고 싶어요. 제가 뭘 줬을까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걸 왜 주냐고. 아니, 나는 제일 맛있는 걸 주고 싶어서 내가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걸 주었는데 왜 그걸 왜 주냐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왜 안 좋은지를 저희 딸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어느 날 초콜릿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세뇌 많이 됐다. 아니야, 인간은 싫어할 수가 없어. 싫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좀 줘봤는데요,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싫어해요. 아직 세뇌에서 못 깨어났는지 정말 싫어하는 건지. 제 사정에는 이 초콜릿을 싫어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얘기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싫어해요.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하여튼 단 거를 다 싫어해요. 이게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까지 20년 걸렸어요. 제가 혼자 살았으면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나에게 맛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을 거다라고 저는 철학처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맛있는 거예요. 주님, 좋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로는 이해 조금 돼요. 뭐 이빨이 잘 썩는다느니, 초콜릿이 뭐 몸에 뭐 쌓인다든지, 초콜릿 그 당분이 잘 분해가 안 된대요. 몸에 많이 쌓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특히 초콜릿의 이 당분은 이 치아에 이렇게 묻으면 이 굉장히 큰 지장을 미친대요. 그래서 뭐 미국의 초콜릿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은 절대 자기 자녀들에겐 초콜릿을 안 먹인다는 얘기도 있고.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지금도 먹으면 맛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워낙 이 육체의 일에 현저한 육체의 일에 워낙 육신의 욕망은 거기에 그대로 그렇게 탄생했고 거기에 완전히 길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늘 끌려가요. 늘 맛있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본능이 느껴져요. 육체의 본능이.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대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나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조차도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이요. 내가 입맛을 바꿔야지, 체질을 바꿔야지. 이게 바꿔지나요? 변화되나요? 변화될 것 같지만 사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것이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마음, 이 관련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하고야 말아야 된다. 직성이 풀린다. 이러는 마음.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 살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제일 첫 계명으로 가장 싫어하는 가장 1계명으로 두시는 하나님의 죄의 목록 가장 1호죠. 우리의 이게 탐심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요. 두려움과 수치심, 이 두 가지가 죄의 본성의 두 얼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안전한 것으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그것. 더 안전해 보이는 돈 많은 사람. 더 안전해 보이는 어떤 직장. 더 안전해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 그쪽으로 더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도와주세요 라고 엉뚱하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이 한문으로 많이 돼 있어서 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탄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꿈을 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꿈을 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옛 습관에 그냥 남아있어서 그것에 연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1분이라도 시간을 허비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꿈을 거리지 마십시오. 요즘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당장 일어나십시오. Wake up call. 일어나라.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잠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흔들면서 깨우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면 이제 이 육체의 일들 도모하지 말고 글로 가서 거기서 꿈을 거리고 그거 괜히 손 댈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당장 일어나십시오. 꿈을 대지 말고 이제는 주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달려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음식도 그렇죠. 보통 입에 단 것이 몸에 안 좋고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먹느냐가, 매일같이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먹기를 원하는 뭐가 있죠? 매일 가기 원하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마치 우리 매일 운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매일같이 순종하고 매일같이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어느 한순간 왕창에 넣고 그 다음 쉬고 이거 아니고요. 매일같이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이 나에게 차려놓은 그 반찬을 매일같이 먹으라고요. 주님이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고 우리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음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놔요. 온전함이라는 것을 놔요. 여러분, 이것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니라 저희가 알아갈수록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뭐 해요? 깨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깨어나서 안 깨어난 사람 계속 지적하면서 너희들 왜 안 깨어났냐 이거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서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어지는 깨끗한 그 삶,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쫓고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경관진을 깨트리고 이 세상의 무력한 것들을 깨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달려가야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탐심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우리의 미모 영원할 것 같지만 60세가 되면 평준화가 됩니다. 우리의 몸매, 허리 24 이거 영원할 것 같지만 50대가 되면 평준화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꾸미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게 거의 60대가 넘어가면 거의 평준화됩니다. 그 1, 20년 거기다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력들, 이 얘기는 제 얘기라 너무 많이 드렸죠. 저는 나 자신을 극복해 보려고 제 좌우명이 극기였어요. 극기. 나를 극복해보자. 나를 극복해보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아닌 내가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니까 이런 나를 극복해서 성경에 원하는 그런 나로 만들어보자. 극기 나를 극복해보려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하나도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나는 극복이 안 돼요. 나는 극복이 안 돼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죠? 나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나를 극복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극복도 안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만 되고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의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려고 막 육체의 욕심을 바르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삶을 보면서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죄만 바라보고 나의 실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나를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것을 향하여 계속 따라가면 어느 순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이 육체의 일을 극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 된 것 같지만 다시 스프링과 같이 다시 원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원하심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아요. 왜요? 둘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갈라디아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부분이죠.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립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떨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이끄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번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율법주의는 이와 같이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난 천국 같다. 이거는 그냥 처음이고 끝만 딱 얘기한 것이고, 그 전체 몸뚱아리는 뭐냐면 이제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먼 곳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 높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받아내야 될 말씀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받아내야 할 그런 말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셨다고요. 우리가 자꾸 육체의 정력을 따라가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를 행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십계명 봅시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됐지만, 완성됐다는 얘기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폐기하면서 자꾸 율법까지 폐기하려고 그래요. 율법 폐기론자는 성경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에 대한 폐기가 율법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삶의 구체적인 문제는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라진 게 아니죠. 우리가 완성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십계명 중에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지키기 어렵습니까? 막 어떻게든지 만들고 싶어서 막 손이 근정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리 유괴습관 자꾸 가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할 때 주님만으로 가겠습니다. 가죠.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그가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어진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사망, 축복과 저주 앞에 놓고 네가 선택해라. 선택하는 대로 갈 것이다. 우리는 꼭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라고. 내 입에 내 마음에 생명과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두셨다고요. 그거를 잡고 그거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선택하는데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렵다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셔서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택하게 하셨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통하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도록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했어요. 이제는 내가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요. 근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재밌죠. 반전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또 반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몹시 피곤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피곤한지라. 4장 5절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 가까운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그냥 길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림 머릿속에 그려보건데 그냥 뭐 정자세하고 무슨 돛 닦듯이 앉아있었겠습니까? 피곤하니까 거의 널브러져서 그냥 앉아있었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물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부터 얘기가 반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복음 전도자여 사마리아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그렇게 가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먹을 걸 드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제자들이 야, 누가 또 먹을 거 먼저 갖다 드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제가 보기에 예수님 막 피곤해갖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막 기운이 펄펄 넘치세요. 그냥 제자들이 음식을 갖다 주려는데 기운 없는 피곤한 여력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누가 갖다 드렸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 또 음식 어디다 꼽으쳐 놓으셨다가 언제 또 드셔갖고 비상식량을 드셨나? 이렇지 않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건요, 지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축구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요, 4시간 동안 뛰시는 분 봤어요. 4시간. 왜 조금 천천히 뛰면 교체될까봐 하여튼 쭈그라 뛰더라고요. 힘들지 않냐고. 아니, 안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도 그런데,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할 때 그건 내 양식이 된다. 내가 그거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정말 내 모든 삶 1초라도 소비되는 걸 원치 아니하고 1초라도 아끼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물우물거리고 여기서 그냥 누워서 적당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양식을 먹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내 고집대로 하고야 마는 그런 성격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이제 그것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으며 성령이 내게 계속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근데 희한하게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힘이 넘쳐요. 요즘에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부산 내려가서 경남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쪽 갔다 오면서 숨이 콕 막히더라고요. 아침 7시 20분에 나갔다가 밤 12시 10분에 집에 들어오는데 완전 허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한 이틀 가면서 차를 4시간 반 타고 가고 4시간 반 오고 막 지난주에 강의하신 분은 우리 김현미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한 번 갔다 오고 병원에 입원하시다시피 쓰러져가지고 링겔 맞고 한의원 갔다 오고 간신히 일어나셨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저는 지금 3번 갔다 오고 이제 4번 가게 되는데, 희한하게요, 왜 갔다 올수록 힘이 생겨요. 처음에 막 지쳐갖고 이게 7번 남았다, 이제 6번 남았네 이랬는데요, 이제는 점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조장 맡으시는 분들은 안 지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매주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가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조언
5명, 6명, 6명과 같이 1시간 반 동안 기도재단 나누고, 그 다음에 그 ACM 교재 같이 점검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잘하세요, 우리 빠이빠이 하고, 저녁 먹고 오면 또 12시니까 빨리 5시 반에 빨리 챙겨갖고 불이 나게 와야 올 수 있어요. 그 1시간 반, 2시간 하려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힘이 나요. 희한하게 힘이 나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자꾸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몸은 지치고 힘든데 마음은 막 불이 점점 더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으로 다시 다스려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시고 이걸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불똥 튀기 시작하고 그들 통하여 퍼져가고, 퍼져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막 고백하며, 거기 온 사람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 중에 지금 D12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한 분이요, 자기가 세미나를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이번에 하는 세미나는 그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나를 많이 변화시킨다는,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기도재단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지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하며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심중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내 양식이라고요. 정말 양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매일같이 먹는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바꾸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자유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어진 습관들이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양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먹을 거 달라고 했는지 알았더니 그 무엇이에요? 레헴이라고. 레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요. 만나 레헴이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어느 한순간 주일날 한 번 먹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주일날 와서 또 먹고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며 달려간다고. 주님, 이거 하나하나, 음식 하나하나 바꾸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들, 거룩한 야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드디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것, 주님이 그 하나까지도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음식을 먹고 그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